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랬던 그런 모든 자들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와서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다 알게 해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거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승천하는 모습까지 봤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500명이라는 그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다 모였었는데 오순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명이 다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120명만 남고 380명은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간 거예요. 120명만 12제자들과 함께 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허와 같은 불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정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정말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것들을 부으셔서 그 부르신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이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다 흩어진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려서 마가다락방 다 도망자가 된 신세였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그걸 의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간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그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120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기다려라 할 때도 있고 뭘 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내 익숙했던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곳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뜻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가 무슨 날이니 절기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들이 실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였고 우리에게 실제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에게 이 성령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한 품 안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워진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정말로 죽으신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육체의 몸으로 오셨던 거예요. 죄도 짓지도 않으셨는데. 성육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누가 총대 메고 그거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열매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육체,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네. 오늘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오호라 공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악한 내 속에서 악한 자와 늘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 육체와. 그전에는 내가 좋아서 살았던 이 육신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일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꿈틀꿈틀 거죠. 내 안에서 계속 육신이, 이 사망의 몸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미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육체의 몸을 입었다고, 육신으로 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걔네들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대적이에요? 내 자신이 가장 대적인 거예요. 내 육신, 나 자신, 내가 그것이 계속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 오빠가 죽었어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거는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셔서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작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500명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120명에게만 그것이 듣게 되어서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있는 자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행함으로, 내가 걷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리로 와 하는데도 안녕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거기만 있으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시작도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와라, 나만 따라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라라, 주님만 따라라,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삶은 그것은 나를 계속 육신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든지 중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아유 그냥 뭐 그래서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뜨겁다 차갑다 나 안 믿어요 믿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중간에 서서 그게 가장 교활한 것입니다. 왜요? 그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아리까리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속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믿어보지. 그렇지만 결국 정작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믿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회주의자가 가장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가장 많이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분명하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율법의 몸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없게 하셨어요. 왜? 정말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여전히 율법 속에서 매여 있어서 율법의 의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에 이래 있지 않아요. 초등학문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무슨 말씀을 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가운데 한번 계속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 가운데 그 준비되고 예비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가장 연약할 때 이게 정말 죽어도 이거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하고 난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요청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알게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분명한 자가 되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늘 그냥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어떻게 세요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비행기 안에서 봤더니 건물이 있다만 조그만데 우리 사람은 저만 해도 안 보여요. 그런 자를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런 자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옷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전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뭐 믿지 않는 자들과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필요한 그 모든 예배니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가 그렇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지.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는 정욕과 탐심과 그것을 모든 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그 정욕과 탐심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조용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육체로 사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그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함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육체에 함께하는 그 정욕과 탐심, 그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 박아 졌어요, 이미. 이미 졌어요. 졌을 것이다가 아니,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이미 못을 박아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 성령으로 살고 있는 ING는 현재 진행은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ING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10년, 20년, 많은 몇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그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생활을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정말 온전히 낳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생아가 되고 장애가 되고 그렇게 문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왜 못 받느냐?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육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유혹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그거를 짬뽕시켜 버리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완전히 이거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억압되고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열매가 나타난다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육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육체로 마치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한 육체로 마치겠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정말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런 역사가 없다면 정말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정말 다니는 거죠. 율법적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율법도 육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거는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요? 정해준 거니까. 이건 죄고 죄가 아니고 이런 걸 알게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의 존재로 죄구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변화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것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뚜렷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 육체의 일에 우리가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육체에 속하지?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면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다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알고과 가르칠 그 열매 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두라고. 왜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모두가 이제는 각자가 직고할 날이 있는데 각자가 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고 화평, 서로가 화평에 의해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오래 참음,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은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 양선, 서로가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 9가지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의 그 열매가 이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 잘 살고 뭐 벼락부자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은 플러스된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육체인 거예요. 육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거절한 것도 감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장미꽃 가시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예배해 놓으셨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라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해가 나면 해가 나서 감사, 정말로 뭔가 이렇게 홍수가 나도 우리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우리가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도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9가지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받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내가 헛된 욕심을 바라보면 그 주변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시기하게 하고 서로를 투기하게 하고 투기한다. 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으로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말 결코 여러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미 7개월 전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드리는 거라 제가 또 드리는 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성장하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젠 성령을 따라 해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요. 뭐라고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으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6가지를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삶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만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확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